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의 능력, 또 가정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룻기서 1장 15절로 18절을 통해서 룻의 신앙을 본받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리마다 화창한 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5개 나라를 개혁지를 순방하면서 가는 곳마다 정말 아름다운 꽃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기쁨을 만끽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도 꽃과 같이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행복이 넘치는 축복은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정, 이삭의 순종의 가정, 야곱의 축복의 가정, 고넬료의 성령에 충만한 가정이 되시면 됩니다. 그게 최고의 행복해요.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교회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행복하고 목사도 행복하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셨고 부모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정의 질서가 기독교의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고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공경하라, 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제도가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이나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 2절로 3절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부모 공경이 축복의 지름길임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보세요. 부모 공경 안 하는 자녀들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의리를 지키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겸손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장기적으로 5년, 10년 후에 평가를 해보면 부모 공경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을 보면 며느리 룻의 얘기가 나와요. 그 룻의 신앙과 그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나와요. 정말 보기 드문 장면이 본문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먹을 것 때문에 이방 땅, 하나님 원치 않는 땅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 이방 땅인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슬픈 여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안 돼요. 물고기도 올라가요. 살아있는 동안은 올라가요. 죽어버리면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겁안 죽게 된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려가면 강도 만나요. 그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가 있고 재산 뺏기고 건강 뺏기고 다 뺏기는 거예요. 올라가는 신앙, 아무리 환난 핍박과 고난이 와도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는 자가 돼. 독수리처럼 창공을 향해서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모압 이방 땅으로 내려가다가 슬픈 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어요. 새파란 두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아기도 낳기 전에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 말씀 믿고 은혜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가 깨닫고 두 며느리를 부르는 겁니다. 그 두 며느리가 오르바와 룻이란 여인인데, 각각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새로 시집가서 아기도 낳고 행복하게 살으라는 뜻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오르바는 자기 갈 길로 가버렸어요. 그러나 룻이라는 며느리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룻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룻은 그의 어머니를 향한 효성이 너무 지극했고 그의 신앙 또한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교훈을 받고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은총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룻은 시브리 원어로 루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루트. 그런데 자손, 친구, 동료 이런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모압 여인인데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었지만 그 남편을 일찍 잃어버리고 과부가 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그런 거 다 초월하고 룻은 시어머니에게 효성을 당한 모범적인 신앙의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신앙과 축복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과 깨달음이 뭘까? 제일 먼저 룻의 시어머니를 향한 신앙적 결단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말대로 친정으로 돌아가면 자기 고향 땅이었고 또한 좋은 신랑을 다시 만나서 아기를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한번 어머니를 모셨으면 끝까지 모셨고 함께 살겠다고 하는 결심을 합니다. 룻기서 1장 10절을 보면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제일 중요한 것은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게 본문 16절입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고생스러운 길이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르겠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의 결단이 있다고 봅니다. 어머니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입니다. 어머니와 뜻을 같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어머님의 편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통틀어서 말하면 믿음이지만 인간적으로 말해도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변질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경 따라서 자꾸 변하잖아요. 여러분, 변하는 건 좋지 않아요. 음식도 변하면 먹을 수가 없어요. 버려야 돼요. 옷도 변하면 입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변하니까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믿음이 변하니까 하나님이 노하는 거예요. 오늘 룻은 변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이 가시발길이요 험산 줄령일지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 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도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가 셋이 있다고 그러죠. 영의 부모, 육의 부모, 그 다음에 믿음의 부모 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부모, 영적으로 길러주시는 목자가 있다고 그러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리고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의 종들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룻과 같이 보조를 맞출 줄 알아야 되고 뜻을 같이 할 줄 알아야 되고 같은 편이 되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 은혜 얼마나 깊으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고 그 이상 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오늘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변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머물겠다고 결심합니다. 16절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의 고백은 어머니와 같이라면 노숙이라도 좋고 초막집도 좋다는 뜻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은 시부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또 부모도 안 모시려고 그러잖아요. 정말 룻과 같은 그 어머니와 머물겠다고 하는 결심 있는 자녀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24절로 25절, 잠언서 10장 1절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잠언서 10장 1절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하냐면, 진정한 공경은요 3가지라고 그래요. 하나는 영적 공경, 두 번째로는 정신적 공경, 세 번째로는 육신의 물질적 공경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황금 덩어리를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겁니다.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부모라면 더 잘 믿도록 기도해드리고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 공경이에요. 두 번째 공경은 속삭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평안을 줘야 돼요. 이게 진정한 공경이에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물질적 공경이에요. 좋은 옷도 사드릴 줄 알고, 또 맛있는 음식도 사드릴 줄 알고, 여행도 시켜드리고, 용돈 좀 드리고. 아멘이 다 출장 가셨습니까? 용돈도 드릴 줄 알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랑이 아니라 저는 부모님에게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큰 효도는 못했어도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부모님 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장모님, 장인어른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내가 어버이날 맞이해가지고 봉투 하나씩 따로따로 드렸어요. 매월 용돈도 매월 드리고 있어요. 얼마 드렸냐? 그건 묻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공경이다. 그 자녀의 입술이 정직하면 부모님이 유쾌해진다. 잠언서 23장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요,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시험해보고 찾아보라고 에베소서 5장 10절에 말씀했죠. 또 아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축복을 받게 되는 큰 비결이라고 창세기 27장 2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는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모를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잠언서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래서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만인들에게도 존경을 받는다고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그리고 주의 종들을, 성도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는 아무리 자기 수단을 부려도 만인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비의 부끄러움을 가려드리지 못하면 저주받는 자식을 볼 수가 있잖아요. 창세기 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입만 벌리면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헐뜯기를 좋아하고 결국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존중히 여길 줄 모르면 형벌이 따라요. 잠언서 30장 17절입니다. 저는 이 어버이 주일마다 이 말씀을 항상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청종하라고 잠언서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자녀는 주 안에서 항상 순종해야 된다. 에베소 6장 1절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만 청종하면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신대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지키고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는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게 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경은요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잠언서 1장 8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삭은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로 본문 16절입니다. 룻은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룻의 이 고백은 신앙적 믿음의 결단이라고 봅니다. 어머니께서 섬기시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이방신의 모압신을 다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룻은요 지금까지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의 과정을 들었고 보았습니다. 나오미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에 오므로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두 아들이 비참하게 죽는 비극을 맛보았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어머님의 모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본 룻은 그 하나님을 자기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결심이 섰던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소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창세기 28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서서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신앙적 영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바로 해야 돼요. 이걸 유전적 축복이죠.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축복, 이삭 때문에 야곱이 축복, 야곱 때문에 요셉이 축복. 오늘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축복의 영향이. 그 부모가 신앙생활 잘함으로 자녀들에게 영향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에게 준 권면과 교훈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자녀를 잘 양육하여야 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에베소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하서라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1000만 개를 가지고 있고 재물을 수천억을 갖고 있고 권세와 명예가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세요.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녀보다 더 사랑하면 자녀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자녀를 책임져 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책임져 주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16절로 17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려면 부모가 공경을 가르쳐줘야 돼요. 부모 공경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축복받는 자녀가 되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룻은 시므와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죽을 때까지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하는 결심입니다. 함께 살다가 어머니 곁에 뼈를 묻겠다고 하는 결심을 내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섬기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보면 중간에 변질돼 버려요. 그것이 문제예요. 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기되 끝까지 섬기고, 교회를 섬기되 끝까지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되 끝까지 섬기고, 여러분들이 끝까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사람 사이에서는 또 인간적으로 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잊지 말고 끝까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사탄과 마귀는 그렇게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부려요. 때로는 이상한 이단들의 예언을 통해서 혹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간질시킴으로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주의 종과 멀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룻과 같이 부모를 정성껏 그리고 끝까지 섬겼듯이 성도는 부모를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에 그럴 때 하나님의 행복이 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모범적인 가정을 얘기할 때 모델 가정으로 고넬료의 가정을 들어줍니다. 그 고넬료의 가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에 나오지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또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런 가정에 어찌 축복이 없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든든한 성도 여러분, 고넬료의 축복이 있으며 룻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화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누구십니까? 제임스 에브라함 가필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취임식 할 때 80이 넘는 늙으신 어머님의 손을 잡고 식장에 나타났습니다. 자기 자리에 어머니를 앉혀놓고 취임 연설을 했다고 하는 것이 유명한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했지만 어머니 안 가시면 나도 대통령 취임식에 가지 않겠습니다. 기어이 모시고 가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 소감과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땀이 있었고 피가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님의 덕분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다고 많은 청중 앞에서 연설을 할 때 감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했다는 거죠.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근데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나의 실력, 재능,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야 됩니다. 교회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뜨거운 감동의 역사가 없을 거예요. 주님의 은혜, 교회의 은혜, 성도들의 은혜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서 보면 여러분이 없다면 제가 여기서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와주셔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믿어주고 따라주고 기도해주고 덮어주고 이러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말이 있죠.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적 영적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적은 은혜를 기억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지팡이 또 십계명 그리고 만나들은 금항아리를 넣어놓고 그것을 들고 가는 곳마다 기적의 축복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뺏어갖고 갈 때는 저주덩어리였잖아요. 가는 곳마다 독종으로 다 죽어가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 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교회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